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또 빛을 받은 후라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법을 어겨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세상의 법을 어겨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와 싸우는 것과 죄인과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는 물론 그 죄는 배교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싫어하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해서 그 죄인과 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을 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육신을 입은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림을 통해서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멸을 하지만 죄인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와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지체들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거나 또 자신에게 죄를 지어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주 죄인과 죄를 구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전부 다 거룩하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먼저 자기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지 자기를 살피다. 그리고 이제 온유한 심정으로 가서 그 형제의 죄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이제 조용히 혼자 찾아가라는 겁니다. 혼자 찾아가서 회개하도록 권면을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갈 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허물을 잘 덮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회개하지를 않는다면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건 죄니까 이런 삶은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지 말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것이 교회가 믿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을 때 어떻게 그 형제를 바로잡고 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혹시 또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옛날에 김 집사가 죄를 짓던데 오늘 내가 가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벌써 회개한 죄를 가지고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그 죄는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죄를 권면한 것은 지난날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떠벌릴 때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형제들, 비록 죄를 범하고 연약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를 대적하며 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스라엘 백성, 총회,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기브아의 동성애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불량배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하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두워서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성애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성애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동성애를 죄라고만 고백하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떳떳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배척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배척하고 싸우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부와의 불량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아니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분노에 찬 제사장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보냈고, 그리고 흥분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차고 어디에 모였어요? 그들은 회개의 성지였던, 오늘 사사기서 20장 1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곳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회개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도 미스바 대 성회 이렇게 얘기하면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기도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회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을 차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의 죄를 보고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면 그들은 분노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고 기브아의 죄는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비방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죄는 발각된 거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지만 발각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 죄와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왜 교회가 이렇게 죄를 짓는 집단이 됐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먼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기브아의 죄를 바르게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로 40만이 모여서 베냐민을 협박하게 되면 이제 그들도 뭡니까? 죄가 우리는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떳떳하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왜 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의는 행위가 거룩해서 받은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이기 때문에 비록 믿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기브아 형제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됐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조용히 찾아가서 그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해라. 왜?
그래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분노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거나 수치심을 주는데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징계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5절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회개시키는 데 있지 심판하거나 창피를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 이제 입이 무겁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죄를 회개할 것을 막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권면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는 거,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교회 얘기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제는 형제처럼 대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기브와 백성 이 불량배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회는 드러내놓고 협박했습니다. 먼저 자신들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취급하듯이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느냐? 죄의 경중의 차이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 역시 죄인이고 그들 역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 칭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는, 자기의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가 로마서 10장에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의는 자기의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바울도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의를 주장할 만큼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으로 대결했습니다. 자존심의 대결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만 죄를 지었느냐? 그럼 너희는 깨끗하냐? 라고
하며 이스라엘 총회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들을 이제 징계하겠다고 말하지만 이제 이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가 아주 무서운 맹세예요. 다음 주에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딸들 중에 저들과 절대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뭘로 대한다는 겁니까? 형제로 대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절대로 통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과 저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후손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겠지만 이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가나안 땅 사람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멸하라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이방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쓰고 아이들은 노예로 쓰고 그 땅의 짐승들이나 좋은 것들은 취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죄 자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부터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죄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죄를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가 기브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회개시켜야 될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시는 전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이제 이 불량배들만 처벌을 한다든지 그들을 회개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또 그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은 뭡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그들은 죄가 아니라 죄인들일 뿐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럼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왜? 분별하지 못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근데 남의 죄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교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 죄까지 어두운 게 아니라 내 죄가 어두울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보는 눈이 밝아져 있고 그리고 그걸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게 어둡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죄조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화해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해의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죄인인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하여 화해의 대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과 화해한 겁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구주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다 구주 예수. 왜? 화해의 대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총회가 뭡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면서 이들을 죽이는데 그냥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왜? 그들을 죄로 규정한 겁니다. 죄와는 싸워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회개한 여러분과 저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린 역시 연약합니다. 큰 죄든 적은 죄든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사기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특별히 이 기브아의 죄를 다루고 있는 19장, 20장, 21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기브아 사람들이 문제인지 이스라엘 총회가 문제인지 누가 살인마인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기브아의 동성애 불량자들만을 보라고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만을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이스라엘 총회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가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를 다 피해 맛을 보고 나니까 싸그리 죽이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분노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분노를 풀 데가 없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군사만 베냐민 지파의 군사만 25,000을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수없는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와 가축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총회가 어마어마한 살인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좀 들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 베냐민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신들의 살인 행위로 한 지파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여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은 누구에게도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은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승리와 패배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은 그 누구도 승리자가 없습니다. 베냐민도 패배자요. 이스라엘 총회도 패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총회 4만 명,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을 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형제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식당을 가든 어떤 물건을 사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렌트카를 5년 계약을 했는데 다른 조건도 많았지만 형제가 크리스찬 이름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판단도 해야 되지만 큰 사고가 났는데 한번 크게 따져야 되는데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게 왜? 형제를 대해야 돼. 또 내 아들도 목사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왜? 싫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껏 잘해주는지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뭡니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나를 속였어요. 마음은 좀 상하지만 우린 더 이상 그 어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의 형제가 아니어도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거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험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목사의 속을 썩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잘 됐다. 니도 한번 당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건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육신적인 혈육은 아니어도 영적으로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영향력도 교회의 힘이기는 합니다만은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지체라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체들의 허물을 바라볼 때 꼭 기도하고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볼 때 눈물로 기도해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사랑하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잘못하는 형제를 이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교회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멀어지는 형제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망각하는 순간 우린 자기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내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의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자기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가 어두워서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잘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되 죄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